네, 이것을 알고 행하면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 하면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나요? 성령 충만해서 능력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요? 아니면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요? 아니면 밤낮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때 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기독교 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주님과 함께 기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고 치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열심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것으로 그리스도인을 규정하는 것은 좀 주변 것들을 가지고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율법도 새로운 율법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떠나서는 그리스도인을 규정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빼고 나머지 것들을 자꾸 가지려고 합니다. 능력을 가지려고 하고요. 신령한 삶을 가지려고 하고요. 섬김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이 이 앞부분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한 명 한 명 정성스럽게 닦아주십니다. 그 중에 베드로의 순서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님께서 제 발을 어떻게 씻기십니까? 제 발은 절대 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설득하셔서 베드로의 발도 잘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그야말로 만감이 교차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고 다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생각하지 않으셨을까요? 이제 이 친구들과 이 세상에서 만나는 마지막 날이구나. 내일 되면 십자가를 져야 되는구나. 내가 떠나면은 이 친구들이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염려들, 걱정들, 그리고 그러면서 이 친구들을 통해서 구원받을 영혼들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뿌듯해 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한 명 한 명 잘 씻겨 주셨을 겁니다. 그렇게 발을 씻겨 주는데 가룟 유다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이 나쁜 놈 하시면서 발을 꼬집어 주셨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씻기시면서 어떠한 생각을 하셨는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성정상 그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워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발을 붙들고 씻겨주시면서 다른 축복했던 그 발들보다 더 열심히 닦아주시면서 그 유다의 발을 안타까워하면서 보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죄의 길을 걸어갈,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갈 유다의 발을 씻기실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그 안타까움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족식을 하면은 우리가 보통은 예수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 중에 유다의 발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다는 아직까지 자신이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파는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유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이 장면에서 내가 지금 잘 생각하고 있구나, 잘하고 있구나 그렇게 오해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었던 유다,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사단으로부터 온 생각을 붙들고 있었더니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안타까움의 대상이 되는 이 유다, 그가 예수님을 멀리 떠나 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늘 주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인데 그의 마음속에 사단이 넣어준 생각, 그것을 붙들었더니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 이후에 제자들과 나눴던 이야기들, 그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발을 씻은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달리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냐. 아멘. 12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뭘 했는지 알겠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여태까지 같이 있었고 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확인하십니다. 내가 지금 뭐 했는지 너희들이 알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데요. 두 종류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을 팔 제자가 나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긴다는 것, 그것은 세상 어느 문화에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팔 유다의 발을 씻기셨다. 그것은 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발을 씻기는 사람은 종들이었습니다. 손님이 왔을 때 종이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 거지 스승이,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뭘 했는지 너희들이 아느냐라고 지금 묻고 계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왜 이런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냥 냄새나는 발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아름다운 발이었습니다. 복음을 들고 산을 넘어갈 그 사람들의 발, 그 아름다운 발을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씻겨주신 그 깨끗한 발을 가지고 생명의 복음을 들고 길을 떠나는 그 제자들의 발을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이는 고난의 길을 가기도 하고요. 어떤 이들은 외로운 싸움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 발을 가지고 죽음의 길인 것을 알면서도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발이 있었습니다. 그 발들을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명을 전하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갈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축복하시면서 그 발을 씻기고 계셨습니다. 이런 세족식 여러분들도 아마 한 번씩 경험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 좀 다니는 사람 중에 세족식 한번 안 해본 사람 없을 것 같긴 한데, 우리가 섬기는 그 발이 보통 발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옆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고 지체를 섬기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이 복음을 들고 세상을 살아가는 분들이고 그 길을 걸어가는 분들입니다. 혹시 강을 건너지 않고 산을 넘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자신의 발을 한번 보십시오. 내 발은 어떤 발인가? 나 역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복음을 들고 이 땅을 살아가게끔 예수님께서 붙들고 계신 발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계셨다면, 아니면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발도 씻겨주셨을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발입니다. 그런 발을 예수님께서 씻겨주셨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하나의 발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팔 유다의 발입니다. 이 발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귀한 발도 아니고 예쁜 발도 아닙니다. 유다가 그 발을 가지고 예수님이 씻겨주신 그 깨끗한 발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러 갈 그런 발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팔러 갈 발이고 사단과 함께 죄를 지으러 갈 발입니다. 이 발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 발을 씻길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 발을 바라보는 마음은 안타까움과 괴로움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발을 깨끗이 씻겨주셨습니다. 오히려 다른 제자들보다 더 정성껏 씻겨주셨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마 가룟 유다의 발을 더 깨끗이 씻겨주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렇게 더 깨끗이 정성껏 닦아주셨을까요? 돌이키라고. 그 길은 잘못된 길이라고, 네가 할 수만 있다면 돌이키라고 아마 더 깨끗하게 씻겨주셨을 겁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멀리 떠나 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멀리 떠나서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늘 예수님과 함께 다녔고 예수님과 붙어 다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치시는지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붙잡은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붙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단이 넣어준 생각. 우리도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닙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날마다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들고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지, 사단이 넣어준 생각, 그 사단이 넣어준 생각에 반응하는 것,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사단이 넣어준 생각을 붙잡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되는데 사단의 생각에 반응을 합니다. 제가 많이 드는 예 중에 하나가 그런 말이 있는데, 원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수를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랑해야 되죠. 그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얘기인 거고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수는 갚아야죠. 원수를 갚아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원수가 내 앞에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그런데 나를 공격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향한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려는데 용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붙듭니까? 미워하고 원망하는 사단이 넣어준 생각을 붙듭니다.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고 원망하라는 사단이 넣어준 마음을 붙듭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사람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냐?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돈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 없이 살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재물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 삶을 바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는데, 세상은 돈 없이 살 수 없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붙들고 살고 계십니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점점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지 원수를 갚아야 되는지 우리는 점점 헷갈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기 원하십니까? 사단이 넣어준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는데 우리의 삶은 점점 이상해져 갑니다. 세상에 의욕이 없고 우울합니다. 세상의 무게에 눌려서 버겁게 살아갑니다.
내 마음에 사랑과 용서가 넘치는 것이 아니라 미움과 분노가 넘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날까요? 우리가 말씀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마음, 세상이 주는 생각을 붙들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떠나고 멀리 예수님과 단절돼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단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단이 넣어준 생각들, 세상이 주는 생각들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길을 걸어갑니다. 세상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쭤봐야 되고 그 예수님의 말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자꾸 붙들려고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발을 예수님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단의 생각을 붙들고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발을 놓지 않고 깨끗이 씻기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안타까워하시는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발을 씻겨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습이 다 그렇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아까 위대한 분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옆에 계신 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지, 주님의 복음을 들고 살아야지, 생명을 전해야지 라고 다짐하지만 또 세상이 주는 영향력에, 생각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그 발을 붙들고 계십니다. 바른 길을 가라고, 생명의 길을 가라고 여전히 그 발을 붙들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발을 붙들고 주님의 길을 가도록 주님께서 축복하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사망의 길, 세상의 길을 가라는 유다의 발 같은 그 발을 붙들고 안타까워하시면서 중보하고 계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서로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들어라. 아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호칭을 예수님 부르는 호칭이 조금 나누어졌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생님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실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말씀하시고 옳은 것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공부하면서 예수님을 선생님, 좋은 선생님 정도로 취급하고 성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선생님으로 예수님을 지금 대하고 계십니까? 그 선생님에게 잘 한번 배워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스스로 열심히 연습하고 훈련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아보려고 흉내를 냅니다. 기독교는 공부하고 훈련해서 예수님처럼 흉내내면서 살아가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런데 공부해서 예수님을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주인이 나를 대신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사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답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그 모습대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흉내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가시는 것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선생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주님으로 보십니까? 선생님이라고 하면 잘 공부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여쭤보면서 한 걸음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압니다.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너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멘. 예,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예, 물론 지금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이 자리에 아마 없을 겁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선생님 취급하는 사람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예수님께 배워서 열심히 살아봐야지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 예,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대하든지 선생으로 대하든지 예, 그것은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두 부류 모두에게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 물론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예수님께서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라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어떻게 대하든 그거랑 상관없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라고, 서로 섬기라고, 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나와 안 맞는다고 상대를 구분하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예, 그 사람을 품고 그 사람을 함께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을 섬기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에 쏙 들어서 발을 씻겨주셨을까요? 제자들이 훌륭한 사람들이라서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셨을까요? 예,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사람들입니다.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셨던 그 사람들이 곧 예수님을 부인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같이 잡힐까봐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떠나갔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발이 진짜 흠 없는 발이어서 그렇게 사랑하셨을까요? 예, 아닙니다. 흠 많고 부족한 발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해서 이루실 것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유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의 발이 훌륭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씻기신 건가요?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유다의 발을 씻겨주셨나요?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씻기신 발들은 제자이기 때문에, 훌륭하기 때문에, 뭔가 잘했기 때문에 상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나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옳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으로 부르든 주님으로 부르든 서로 섬기는 것이 맞다. 너희도 이렇게 너희가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맞는 일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예, 제가 요르단에서 시리아 난민 어린이들을 좀 섬기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사랑스러워서 가서 섬기고 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진짜 말 더럽게 안 듣고요.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고 싶은데 배우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지나가면서 친구들끼리랑 스킨십을 하는데 스킨십이 좀 과격합니다. 그냥 뒤통수 때리고 지나가는 거, 그런 게 일상입니다. 때리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쳐줘도 삶이 그냥 그런 삶입니다. 한 가지도 이뻐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옆에 계신 분들, 진짜 이뻐서 사랑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도 아마 여러분들 삶 속에서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은 일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할 수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옳은 일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행하게 하려고 먼저 본을 보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 그런 것이지만 조금 구분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또 예수님을 팔 제자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 어떠한 상황이든 상관없이 예수님은 그들을 섬기셨고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입니다. 나를 따르는 사람, 내 제자들, 그들의 발도 씻기셨고 나를 팔려고 하는 자의 발도 씻기셨습니다. 이 모두가 예수님의 섬김의 대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들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요? 우리도 그것을 행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너를 좋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너를 미워하는 사람, 너에게서 가장 그 사람에게도 가장 낮은 모습으로 그를 섬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선생으로 부르십니까?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실 겁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에게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참 힘든 일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게 뭐라고요?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가룟 유다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어려움을 받는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느니. 아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보낸 사람이 보냄을 받은 자보다 낫지 않다고, 작지 않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크시다는 것,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크신 주님께서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그 종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보낸 분이 분명히 보냄을 받은 자보다 큰데 보낸 분이 보냄을 받은 자를 섬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없는 법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를 섬기고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섬깁니다. 그것이 세상의 법입니다. 약한 사람이 강한 자를 섬기는 것, 그것이 세상의 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섬겨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겨야 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나보다 더 큰 자가 있냐? 나보다 더 큰 자가 없는데 가장 큰 내가 너희를 섬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가 서로 섬기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섬길 때 그 서로에는 좋아하는 사람끼리,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만 친하게 지내라, 서로 섬겨라. 그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에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세상은 정말 아름다운 세상인 것 같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가난해서 비굴하게 살아야 하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가난해도 부자여도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세상. 예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세상은 그런 세상입니다. 힘이 없어도 존중을 받는, 서로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세상. 그런 세상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여러분들은 아마 그 일들을 잘 하고 계실 겁니다. 옆에 계신 분들 잘 섬기고 계시고 저 옆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사랑이 우리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17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분이신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시고 종들을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예수님을 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 우리도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옳은 것이라는 것을 알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을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 복이 뭐냐고 말씀하시면 예, 설교를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서 예,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고 행하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나를 팔자까지 섬기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이것을 알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이 복은 세상이 주는 물질적인 복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을 아마 여러분들이 누리실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아마 보게 되실 겁니다. 그것을 복이라는 말로 표현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악한 세상에서 죄의 유혹에 연약한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그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분명히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주님의 뜻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내 뜻을 따르는 사람, 제자들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팔 사람까지도 섬기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고 이것이 복된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와 같은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하셨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데 귀한 발도 씻기시고 안타까운 발도 씻기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발을 가지고 계십니까? 옆에 계신 분들은 어떠한 발을 가지고 계십니까? 둘 다인 것 같습니다. 귀한 발이면서 또 안타까운 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무엇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 섬기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원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기듯이 섬기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가장 존귀하신 분이 가장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은 당연히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이 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세상이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사람들이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그런 사랑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다. 그 복된 모습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서로 섬길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실 것들, 그것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책망이 있고 정죄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런 것들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서로 섬기는 모습 갖게 하여 주시고 그 섬기는 모습이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언제나 역사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